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은 어느 세상보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을 부추기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안전한 미래, 더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A.W. 토저는 교회의 위기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추구할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안락함과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는 성공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작은 무언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를 사모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성공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1세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술관원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책임지는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자 왕의 정치적 자문에도 응해야 하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성공을 누리는데, 안주하는데 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현재의 권력과 위치가 자기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안락한 왕궁에 있을 때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불편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멸망했지만 자신의 조국이며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불탄 채로 있고 동족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 잡지를 읽었더니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무슬림들은 방학이 되면 마음이 편치를 않대요. 이 유학하는 무슬림들, 자기의 동족들은, 자기의 친구들은 지하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유학을 하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방학이라도 이용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곳에 자원해서 간대요. 그러면서 그 잡지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름방학이라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단기 선교를 자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공의 정점에서 이미 142년 전에 멸망한 조국,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 뭐. 142년이나 지났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느헤미야가 느끼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그것은 자신의 민족을 단순히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거룩한 아픔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마음속에, 우리의 조국은 이렇게 무너져 있고 동포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곳 왕궁에서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려도 되나?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명이란 없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무너진 곳을 바라보는 아픈 마음, 즉 거룩한 부담감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층에 오르게 된 것,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게 된 이 성공이 어쩌면 바로 이 순간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내려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어리석고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일시적인 성공과 축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믿음 때문에 무언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지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불편해지기를 싫어하는, 부담을 느끼기를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웃, 무너진 세계를 보며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수십억 명이 있다는 그런 선교적 통계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십니까? 저희 모두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령 앞에서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지,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서 보낼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게 마음이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무너진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소식을 들은 기슬루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는 약 4개월 동안을 고국의 아픈 참담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기도의 자리가 메말랐고 기도의 자리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통회하는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제 경험으로서도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에서 시작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고 조국에 황폐하고 성문은 불탄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재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동족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는데 나는 이 왕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나머지 인생이 짧을 텐데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한 각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의 자리를 누리며 안락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동족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님,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구로 발전합니다.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내가 조국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무너진 조국으로 건너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형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4개월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왕이 있는 곳은 항상 기쁨과 풍요, 영광만 가득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조차 왕이 다스리시는 통치와 환경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리고 왕실의 불길한 기운을 들여오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왕 앞에서 수심만 가득해도 처벌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도 느헤미야 얼굴에서 근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황폐한 조국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것이 걱정거리예요. 우리는 나의 일상, 나의 관계, 나의 미래, 나의 자녀,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많은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황폐한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놀랍게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는 일은 기적일 것 같아요. 보통 신하들이 오늘 왕의 안색이 어떤지를 살피지 어떻게 왕이 신하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찾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쌓인 기도의 눈물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묻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안색을 걱정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희 고국이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을 지금 왕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지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사실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을 듣자마자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4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관원들의 상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 중단을 명령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저희가 조국에 가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십시오. 어느 왕이 허락하겠습니까? 자기가 내린 법령을 스스로 뒤집고 반역의 소지가 있는 식민지 도시를 재건하겠다는 요청을 허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다져진 사명감은 불가능한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써 왕이 그에게 필요한 통행증과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통행증과 그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까지도 다 허락하고 그를 경호까지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놀라운 일들이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도와주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불편할 것 같으신 것 같은데, 거룩한 사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때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잘되고 형통해서 즐거운 삶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황폐해진 142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사명에 사로잡혀 나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단 52일 만에 완수되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사모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성취한 사회적 지위는 우리에게 줄기라고 주신 성공의 트로피가 아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왕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눈을 들어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명자 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입니다. 사명보다는 편히 누리고 싶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타락한 본성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